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구원이란 우리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출애굽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던 모세의 옛 언약에서 은혜의 새 언약으로 넘어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주체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출애굽하는 날. 열제형이 끝나고 그 마지막 밤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의 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우리도 오늘 오전 예배 때 성만찬을 할 건데요. 그 의미들을 알고 우리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만찬은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이 딱 시작점이에요. 6월절 식사 순서에 따라서 22절을 보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이 누룩 없는 떡이 곧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원래 누룩이 없는 떡, 발효되지 않은 떡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원받는 그 사건에 기념하는 절기 6월절에 먹는 떡이에요.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고 누룩 없이 떡을 빚어서 먹었어요. 옛 언약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성만찬에 누룩 없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것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떡, 새 언약의 시작이다.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이제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23절 보니까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을 했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흘려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 당신의 피로 새롭고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 6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모세의 옛 언약은 매년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제 제도는 끝난 거고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영원한 언약이 새로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작.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어떤 모세의 옛 언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새로운 소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새 언약, 이 사랑을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구하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요구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이 언약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삶이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번 사순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왔고 오늘 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기념하는 성례식을 오늘 거행을 할 겁니다. 그 의미들을 알고 우리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순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혹독한 어떤 시험, 핍박이 올 것을 오늘 27절을 보니까 예고를 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이 시작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후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겁니다. 들어가시기도 전부터 도망쳤죠. 예수님 체포될 때부터.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2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생명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도 예고를 하세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섭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약한 의지에 대해서 예고하셨음에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29절에 자기 스스로 의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베드로가. 이건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그냥 의지예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30절에 예수님은 또 얘기하세요. 베드로의 그런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각오가 하룻밤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또 예고를 하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살펴야 돼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존재,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 건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 저는 안 그럽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도 않겠다라고 31절에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냥 너도 나도 충성을 맹세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엉엉 울었더라. 제자들의 모든 지금 이 시간의 맹세가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12제자들 자기 의지로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이들은 위협이 닥치면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안 그래요. 아니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내 힘, 내 의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가리키면서 소망을 주세요. 십자가로 향하시면서도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눌 잔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도 28절에서는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겠다. 그때 보자. 라고 또 약속을 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의 예언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를 지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대적하는 이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 세워진 새 언약, 그 언약의 뿌리박은 신앙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 어떤 노력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간 구원의 새로운 약속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성만찬은 모세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종료주일
하루를 주님 앞에서 보내면서 그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